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새 학기를 맞이한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학교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발리 단기 선교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하나님의 선교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풍암동의 주만나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안전하게 그 모든 일정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나 교회가 오직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저희가 주인 되어 교만해졌던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세요. 사랑 없는 마음에 사랑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유진별 비전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전센터를 통해 저희 교회가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의 비전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내일부터 진행되는 발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를 위해 물질과 재능과 기도로 준비하여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단기 선교팀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세요. 몸과 마음이 아파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꼭 안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준 위임 목사님께 지혜와 단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지우시는 은혜와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찬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소망 찬양대와 신뢰하게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섬기는 성도님들도 기억하여 주세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심과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주께 드리는 이 정성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일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일터에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감사와 자족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공과책 34과 본문으로 설교합니다. 요즘은 삼성전자가 예전만 못하고 고전하고 있지만 예전에 한참 잘 나가던 2010년대 중반에 삼성전자를 이끌었던 권오현 회장이 자신에 져서 초격차에서 리더가 갖춰야 될 내적 덕목 4가지, 통찰력, 결단력, 실행력, 지속력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 책에 의하면 탁월한 리더는 미래의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사전에 대책을 세웁니다. 만일 리더가 통찰력이 부족하면 환경 변화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리더는 환경 변화를 파악해도 과거의 성공에 도취해서 변화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예전의 방식만을 고집합니다. 자기가 이끄는 조직이나 공동체가 변해야 한다라는 이 필요성을 인식했다면 리더의 결단력과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결단하고 실행하면 모두가 찬성하지 않아요. 구성원들의 반대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변하기로 결단하고 변화를 강하게 밀고 나가서 실행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속력입니다. 결과는 상황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결과에 상관없이 변화를 계속할 지속력이 필요합니다. 리더가 지속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가 이끄는 조직이나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그 공동체가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탑리더로서 제가 갖추어야 할 4가지 내적 덕목인 통찰력, 결단력, 실행력, 지속력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 경험을 해보니 지속력입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세상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이에요. 저는 누구보다도 휴대전화를 제 나이 또래에서는 가장 잘 사용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컴퓨터, 저는 영상도 만들 줄 알고요. 포토샵도 잘 다룹니다. 현수막도 제가 이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좀 변해요. AI, 인공지능에도 적응하려고 애씁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강의 준비를 할 때 인공지능, AI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변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잃지 않으려고, 통찰력을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장한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행정, 교회 사역에 관해 훈련을 누구보다도 잘 받았습니다. 저는 대학교 선교단체에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교회 오빠로 살았습니다.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잘 알아요. 그러면서 목회하면서 제가 제 모습을 봐요. 과감한 면이 있습니다. 결단을 하면 과감하게 결단을 해요. 파격이라는 말 제가 많이 쓰잖아요. 그건 제가 주일학교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결단만 하지 않습니다. 저 성격이 조금 급한 편입니다. 결단하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실행합니다. 여러분이 그건 저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으리라 믿어요. 저는 결단하면 실행을 신속하게 합니다. 이렇게 통찰력, 결단력, 실행력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여러분 지속력입니다. 여러분 귀에 잘 들리는 설교를 지속시키고 구역 모임을 지속시키고 바나바 섬김학교, 중보기도학교, 교육훈련을 지속시키는 일이 목회를 해보니 가장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림교회 12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은 지난 오랜 세월 많은 일을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교회는요, 역사가 한 60년, 70년 되면 굉장히 오래된 교회예요. 자, 그 교회 80세 이상 어른들이 계십니다. 주일학교 나오셨을까, 안 나오셨을까요? 역사가 6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80세 이상 어른 주일학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양림교회는요, 80세 이상 어른이 주일학교를 나오셨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 양림교회만 가지고 있는 역사인 거예요. 남들이 가지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 우리 교회는 남다른 통찰력을 가진 성도들이 계십니다. 목회자인 제 눈에 양림교회 성도들은 교회 사역도 참 잘합니다. 결단력도 있고 실행력도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가 지난 4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500명이 넘는 성도가 새벽기도 참여하겠습니다 신청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461명이나 개근을 하셨어요. 신청한 사람의 거의 90%가 개근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실행력인 거예요. 결단하고 실행하고 여러분 되게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 461명이 개근을 했어요. 자, 매일 새벽 기도는 몇 명 나올까요? 이게 지속력이에요. 일주일간은 나올 수 있지만 1년 365일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도 지속력이 어렵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도 지속력은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105편은 이 지속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은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 16장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105편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리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추측하고 판단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막, 그 성막의 지성소에 보관했습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에서 가장 앞서 나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 언약궤는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인 실로에 있는 성막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 시대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빼앗겼던 언약궤가 2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편 105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사람 바로 다윗 왕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다윗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언약궤가 필요하다. 언약궤 가져와야 된다. 이게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여부스 족속에게서 빼앗았어요. 그리고 이 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막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언약궤 위에 두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천사들이 있거든요. 그 천사 사이, 날개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예배를 성막에서 온전히 드릴 수 있고 예배가 바로 서야 이스라엘이 바로 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통찰력이에요. 그렇게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 왕은 군인 3만 명을 보내서 기랏 여아림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결단력입니다. 아, 이거 가져와야 되겠어. 결단한 거잖아요. 결단한 거예요. 3만 명을 보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군인 3만 명을 보내면서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민수기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언약궤는요 긴 막대기를 깰 수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레위인 4명이 앞뒤에서 이 막대기를 깨가지고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 사이에 잊어버리고요. 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오다가 우사가 이 수레가 뛰었어요. 소가 싣고 오는데 돌에 걸려서 수레가 뛰니까 언약궤를 만졌는데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언약궤 운반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이게 실행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장애가 나타났어요. 방해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방해물을 이겨내고 끝까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요. 실행력이에요. 다윗 왕은 통찰력 가지고 있어요. 결단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행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어요? 지속력이 남았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20년 만에 가져온 언약궤. 모두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번만 감사해서는 안 되고 며칠만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감사해야 하고 항상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속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얼굴 배웁기를 바라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지속력이 필요합니다. 유진벨 비전센터 건축이 모두 끝나고 이제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큰 문제, 사고 없이 공사를 순적하고 안전하게 끝마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2, 3주 후면 준공검사가 끝마쳐지고 그리고 비전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소그룹실 7개가 생겼어요. 사용할 수 있고 카페도 다시 이용할 수 있고 문화센터도 운영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 주일 예배를 오시면 어디 누군가를 기다려서 같이 예배로 드리고 싶은데 기다릴 공간이 현재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유진벨 비전센터 1층에 주일이면 여러분 한 100여 명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함께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1층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서 기다려서 예배 드리러 오시면 돼요. 예배가 끝났어요? 애들이 아직 안 끝났어요?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봉사관 1층 노비가 너무 좁아요. 유진벨 비전센터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사용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없던 게 생기니까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얼마나 갈까요? 한 달 갈까요? 2달 갈까요? 저는 일주일만 지나면 온갖 불평과 원만과 지적질과 이런 게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감사의 마음은 사라지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 되고 단점이 보이고 불편한 점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를 옮겨와서 성막의 안치에서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 감사의 마음은 곧 사라지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은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예배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감격과 감사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시편 105편을 가만히 천천히 몇 번 반복해서 전체를 묵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감격과 감사가 있는 예배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이적, 입의 판단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할 때에 감격과 감사가 있는 예배를 지속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라고 노래합니다. 먼저 8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고백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2절까지 형들이 팔아넘겨서 종이 되었던 요셉의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의 일부였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다라고 노래합니다. 또한 23절에서 38절까지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그들의 구원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노래합니다. 마지막으로 39절에서 45절까지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음을 고백하면서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노래합니다. 시편 105편은요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자고 노래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되찾아온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감격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감격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요 읽어보면 특별히 막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기도 하고요 별다른 게 없어요. 스펙타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감격과 감사로 드리고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 와서 나를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가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라. 오늘 시편 105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 감격과 감사는 사라지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기가 쉽습니다.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속력이 필요합니다. 감격과 감사가 있는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현재, 지난 한 주간, 아니면 지난 2주일 동안, 아니면 이번 달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또한 과거에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10년, 20년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웃긴 거예요. 내가 뭐 경험도 없는데 여기 앉아 있어요. 웃긴 겁니다, 여러분. 지루하거든요. 이 예배 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그 앞에 준비하는 시간, 돌아가는 시간 합치면 모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3시간에서 4시간 이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건데 이걸 매주 반복해서 똑같이 하는데 그냥 왜 와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지를 몰라. 웃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나는 어떤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요, 유튜브에서 SBS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저는 이걸 가끔 봐요. 되게 신기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보면 유튜브는 제가 본 거를 계속 올려주잖아요. 이번 주 거가 올라왔더라고요. 아니, 이번 주가 저번 주예요. 숨어있는 밀면의 성지 동대문 밀면 달인편. 시청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목사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 내 교구의 집사님이 여기에 출연한 거예요. 저 집이 그 집인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이 집사님이? 이 집사님은 항상 새벽 기도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나와요, 항상. 근데 어느 날 새벽에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양림교회 새벽 기도 여러분
평상시에 나오잖아요. 자, 소리내어 기도할까요? 조용히 기도할까요? 조용히 기도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그 교회도 장로교회였기 때문에 똑같아요. 소리 지르면 누군가 찾아가서 어깨를 톡톡 치고 조용히 하세요. 그런 교회예요. 다 조용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그분이 울어요.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우나? 부목사니까 제가 가보니까 우리 교구 집사님이 울고 계시는데, 항상 오시는 분인데 다른 때는 안 울어요. 1년 내내. 근데 오늘 울고 있는 거예요. 아, 무슨 일이 있겠구나. 그날 낮에 전화를 걸고 그 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풀어놓더라고요. 집사님의 남편이요, 갑자기 몸이 아팠어요. 직장을 쉬게 되었습니다. 애기들은 이제 막 대학생 졸업해서 이제 취업 준비 중이에요. 근데 남편이 경제활동이 멈춰서게 되니까 당장 돈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벌어야 돼요? 본인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식당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본인은 부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산에 친구가 밀면 식당을 해봐라, 서울에다가 한 거예요. 오, 결단력 있어요. 예스! 실행력 있어요. 덜컥 계약을 했어요. 가게를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리고 밀면 식당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대출 받아가지고요, 자기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식당을 계약하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구청에다 고발을 했습니다. 불법으로 건축했습니다. 구청 직원이 나왔어요. 불법으로 된 부분이 있어. 이거를 고쳐야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왜? 돈도 더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남편 대신에 내가 이 가장이 되어서 안 해본 식당, 안 해본 밀면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서럽고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어디 왔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는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니 짠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대외 협력 업무를 감당해요. 교회가 규모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 상대를 많이 합니다. 저랑 친한 공무원이 있어요. 제가 그 공무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우리 교인이 이런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했더니 그 공무원이 건축가 국장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또 마침 국장님이 또 교회를 다니신 분이에요. 자기 과장들을 다 데리고 밀면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크게 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고치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밀면 장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밀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 밀면을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 걱정이 또 생겼어요. 아니, 이 양반 장사 망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만두도 쪄냈는데요, 만두 맛없어. 부산 만두 맛없어.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그 집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제가 덜커덕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담임 목회를 가다 보니 이제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 교회 성도들 챙겨야 되니까. 그리고 10몇 년이 흘렀는데 어디 떴어요? SBS 생활의 달인 동대문 밀면 성지의 밀면 달인이야.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서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교회 전화했어요. 그 집사님 번호를 알아냈어요. 카톡 보냈어요. 집사님 달인이 되셨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 밀면 주방을 매일 지키며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답장이 왔어요. 그 집사님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밀면 식당을 개업한 것,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밀면 달인이 되어서 지금 현재 열심히 살고 계시는 것,
제가 현재에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소소하지만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지속력이 있어요. 감격과 감사가 있는 예배를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격과 감사가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경험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자던 야곱과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살아야 했던 요셉과 배고프고 목마른 광야 훈련소에서 40년 동안이나 고되게 훈련받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시간은 정반대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해결되었어요. 평화로운 시기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경험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가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살아계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멜도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볼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번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성찬 앞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와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성령 임재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날 위해 자기의 살을 내어놓고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처음 만난 그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이 거룩한 식탁이, 이 주의 식탁이,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현장이 하나님 그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이 거룩한 식탁에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의 식탁에 둘러앉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날 향하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회복되고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빵을 나누어 드립니다. 빵을 받으시면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내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죄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빵 한 덩어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신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 이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주님의 살을 먹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난 날 기억하시면서 주의 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잔 나눠 드립니다. 잔도 받으시면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빵을 주신 후에 다시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의 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의 성찬의 식탁에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를 지속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식탁에 둘러앉아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감격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속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일마다 찾아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은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고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를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과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합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말리에서 뵙겠습니다.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대단히 무척 행복합니다.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수개월 동안 훈련하고 준비해서 내일 발리로 출발합니다. 이 발리 단기 선교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9월 1일 돌아올 때까지 건강도 지켜주시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고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선교의 열매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작은 움직임이지만 우리 광주 양림교회에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8월 네 번째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새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양림문화마실 콘서트 안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세 번째 양림문화마실 콘서트는 저녁 7시 30분 예배실에서 유진벨 비전센터 개관음악회로 함께 드립니다. 이번 음악회는 9월 중순 예정된 정식 준공식과는 별도로 개관을 기념하며 은혜와 감사로 준비한 음악회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2025년 인도네시아 발리 단기 선교가 8월 25일 월요일부터 9월 1일 월요일까지 있습니다. 재단법인 양림교회 장학재단 2025년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오늘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항존직 전체 모임이 24일 오늘 오후 1시 30분 유진배홀에서 있습니다. 내용은 2025년 항존직 선거, 교회 현안, 전남로의 소식 공유입니다. 하나복 제자훈련 7기 1차 전체 모임이 24일 오늘 오후 3시 30분 유진배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하나복 제자훈련 7기 훈련생 전원입니다. 경로대 9월 4일 목요일에 개강합니다. 양림아기학교 4기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어하나 클럽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이교구 6구역 장경숙 집사님 차남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상례 광고입니다. 이교구 11구역 최순례 집사님 남편 임문희, 임은총, 임은강 성도 아버지이신 고 임성우 집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슬픔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교육봉사관 3층 유진벨 홀에서 시무장로, 시무 안수집사, 시무 권사님들 함께 모입니다. 유진벨 비전센터 건축이 다 끝났어요. 곧 있으면 준공상 끝나면 이제 들어가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보고, 그리고 우리가 2학기 때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 우리 항존직 분자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교회가 함께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